따라하겠습니다. 율법과 복음.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붙인다 그러면 율법과 복음이라.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율법과 복음이라고 하는 이 두 개의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잘 정리하고 있으면 누가 뭐라 그래도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지 않겠느냐, 또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끔 한 번씩 율법이 뭐냐, 복음이 뭐냐, 그리고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머릿속으로 간단하게 율법에 대한 정리와 복음에 대한 정리가 되고 있다면 율법과 복음을 잘 알고 있는 거고, 율법 한번 얘기해 보라 그런데 1시간 정도 얘기하면요, 그건 모른다고 이야기해야 돼. 복음 설명을 했더니 한 10시간 얘기했다. 많이 얘기한 거는 아주 좋은 일인데 복음에 대해서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확실하게 분명하게, 그리고 자기 뼛속에 아주 그냥 절절히 새겨진 말씀으로 우리가 알게 되면 율법이 뭐냐, 그때 딱 한마디로 율법을 정의할 수 있고요. 복음이 뭐냐, 그럼 복음도 딱 한마디로 아주 간단한 단어 몇 자로 정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정리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정리가 되고 난 다음에 이제 부연 설명이죠. 부연 설명. 부연 설명은 하루 종일도 할 수 있고 몇 년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어쨌든 간단하게 이게 정리를 못하면 그 진리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거다. 저는 이렇게 큰 율법과 복음 이런 주제를 이렇게 설교할 때마다 신학대학 입학해서 철학 공부할 때가 생각이 나요. 그래도 세계적으로 유명한 석학이었던 교수님에게 이게 철학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가지고, 야, 하나님이 이래서 우리를 이 학교를 보냈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세계적인 석학을 이렇게 만나가지고 공부를 하게 되는데, 그분이 가르쳐 준 건 딱 한 가지예요. 학생들은 진리에 대해서 정리가 안 돼가지고 질문 하나 하려고 그러면은 한 10분 이상씩 뭐라고 얘기하는데, 교수님이 듣고 있다가 한마디로 얘기해봐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내가 다 알아들으니까 한마디로 얘기해봐요. 그래서 장황하게 얘기하는 학생들의 질문을 그냥 일축해버리고 한마디로 설명하는 법을 자꾸 가르쳤는데, 공부 끝나고 생각하니까 그게 진리를 아주 잘 정리하는 좋은 방법이구나 라고 하는 걸 알게 됐습니다. 오늘도 율법과 복음인데, 율법은 사람이 만든 거냐, 혹은 마귀가 준 거냐, 그런 거 아닙니다. 율법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 복음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 율법이 나쁜 거냐,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나쁜 거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왜 인간에게 나쁜 걸 주겠어요? 오늘 우리가 그것이 잘 감당이 안 되니까 나쁜 것 같이 보이는 거지 나쁜 거 아니다. 그래서 오늘 율법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게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율법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율법을 주시면서, 야, 이거 폼 잡는 거니까 그냥 들고 폼 잡아봐. 우리가 율법 가졌다 그러고 폼 한번 잡아봐. 그 폼 잡으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또 율법은 그냥 받아 들고만 있어. 들고만 있어도 효력이 있어. 그러니까 율법 들고 있어봐. 그리고 하나님 주신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유대인들에게 주시면서, 야, 니들은 남들이 받지 못한 걸 내가 줬으니까 이거 들고 폼 잡아. 이거 들고 그냥 있어봐. 이러고 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을 주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율법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율법을 주시면서 율법을 지켜라. 예를 들면 하나 들면 안식일을 지켜라, 그렇게 돼 있지. 안식일을 갖고 폼 잡아라, 안식일을 그냥 알고만 있어라, 그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모든 계명은 지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면서 지켜라 그렇게 했습니다. 율법에 기록된 대로 하라고 하는 거는 그냥 하면 되는 거고 하지 말라고 하는 거는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율법은 두 가지로 되어 있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하라, 하지 마라. 하라고 하는 건 어떻게 해요? 하면 되는 거고 하지 말라고 하는 그것도 내내 하라는 거예요. 뭘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를 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 엄밀히 따지면 다 하라는 겁니다. 하라는 거는 그냥 그걸 하라는 거고 하지 말라는 것도 하라는 건데 그건 하지 말라고 하는 걸 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다 결국 하나님이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신 건데 율법은 그래서 신호등과 같다라고 제가 설명된 하라고 하는 건 파란불이고 하지 말라고 하는 건 빨간불입니다. 신호등을 통해서 우리가 분별이라고 하는 걸 하듯이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있을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뭐 소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인간만 소원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우리 인간을 향해서 야 나도 너희를 향해서 내 소원이 있는데 이게 내 소원이야. 그리고 하나님이 소원을 얘기하셨는데 그게 뭐냐? 하라고 하는 것과 하지 말라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한다 뭐 이런 얘기하는데 하라고 하는 걸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고요. 하지 말라고 하는 걸 안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분명하게 아주 선명하게 그냥 대충 이게 두리뭉실 하나의 뜻을 가르쳐 준 게 아니라 십계명이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너무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하나의 뜻을 알게 하셨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알면은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할 텐데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라. 자, 쉽게 얘기해서 담임 목사인 나를 여러분이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뭐 담임 목사를 연구해야 되겠지 뭐. 우리 목사님 어떤 분인가. 어제 또 음식점 갔더니 우리 목사님은 이런 분이라. 또 제 앞에 앉아있는 분도 우리 목사님 이런 분이라. 그래 저를 이렇게 보고 사람들이 저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도 하고 또 이렇게 느낀 점을 가지고 이런 분이다고 얘기도 하고. 근데 사실은 그렇게 평가하면 다 아는 거냐? 다 아는 건 아니죠. 부부가 같이 살아도 평생 살면서 정말 알다가도 모르겠네. 그러면서 그 몇십 년을 살아도 자기 부인 하나 자기 남편 하나 파악이 안 돼갖고 어머 새로운 면이 보이네 뭐 이렇게 감동을 하는데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 것도 그러므로 참 이게 힘쓰고 애써야 되는 겁니다. 호세아 6장 3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힘써 알자. 우리가 하나님을 좀 아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됩니다. 하나님 모르면 어떻게 되냐? 그럼 그릇된 열심을 내게 되죠. 예? 그릇된 열심을 내게 되면 헛수고 헛발질 이제 헛일을 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무 유익이 없는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했으면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대가가 돌아와야 되는데 이건 뭐 상도 없고 그리고 또 거기에 따라오는 축복도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잘 모르고 어떤 일을 했을 때 저주받거나 혹은 그냥 책망받지 않으면 다행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헛수고나 또는 헛그물질이나 헛발질을 우리가 하지 않게 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율법을 여러분이 잘 읽어보면 하나님이 이런 거는 좋아하시고 이런 거는 싫어하시는구나. 써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거 하지 말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건 좋아하는 거야. 하나님이 좋아하는 건 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도 있대요. 난 이런 거는 싫어. 그리고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런 걸 좋아하고 하나님은 이런 거 싫어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를 안다고 하는 것도 우리 목사는 이런 거 싫어해. 우리 목사 이런 거 좋아해. 같이 오랜 시간 지나다 보면 교인들이 참 저에 대해서 그래도 얼마나 잘하는지 조금 아는 것 같아요. 제가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가 이게 사귀어가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라고 우리가 율법을 주신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또 율법은 죄로 인해 더해진 법이다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죄를 알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게 율법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창세기 4장 24절 가인을 위하여 벌이 700일째인데 남의 길을 위하여 77배가 된다. 모세 때는 613가지가 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머, 가인 때는 죄가 7배였는데 남의 때는 77배가 되고 그게 모세 때는 613가지가 됐다. 이야, 이게 죄가 점점 늘어가고 있구나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 때는요 남의 때보다 죄가 훨씬 더 많아졌어. 근데 죄는 많아졌는데 처벌 기준이 없어. 죄는 많아졌는데 죄인 줄 몰라.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이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죄라고 하는 것을 이게 알게 하시려고 법을 주셨다. 그래서 오늘 율법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법이고 또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해서 바른 길로 가라고 주신 법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깨달으라고 또 죄를 인정하라고 죄에서 돌이키라고 주신 법이 율법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그러면 자유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이냐 그런 건 없습니다. 율법은 구원을 받으라고 주신 법이 아니라 죄를 깨달으라고 주신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어디서 아주 가장 분명하게 알 수 있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출애굽시킬 때 율법으로 구원했냐? 아니면 복음으로 구원했냐? 복음으로 구원했죠. 율법은 그때 있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복음이 아니면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복음으로 인도하는 길잡이 몽학선생이 된다고 하는 이야기도 지난 시간에 다 얘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죄를 깨닫고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해답으로 주신 게 복음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죄인이 의인될 수 있나?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는 것이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율법은 죄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데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법, 우리를 구원하는 법이 나타났는데 이거는 율법과 선지자가 증언이 됐다. 뭐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보면 복음이 보인다는 겁니다. 선지자들의 예언을 보면 복음이 보인다는 겁니다. 율법을 알았는데 예수님을 모른다. 율법을 제대로 안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우리가 제대로 읽고 제대로 깨닫고 제대로 내게 적용하면 반드시 그거는 복음으로 가게 돼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요한복음 5장 46절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을 것이다. 너희가 율법을 안다고 그러면서 어떻게 나를 모른다고 지금 얘기하냐. 사도행전 10장 43절 선지자로 예수님을 증언했다. 모든 선지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도 우리를 복음으로 예언도 우리를 복음으로 이끌어 간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오늘 죄인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게 바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인이 하나님 만나는 방법이냐? 없습니다. 뭐 어떻게 죄인이 하나님을 만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 만들어 놓고 만들어줘도 죄인인 상태에서는 안 만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왜 죄인이 의인 돼야 되냐? 하나님과 만남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과 사귐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죄인이 의인 돼야 되는데, 죄인이 의인 되는
방법은 성경에 보면 세 가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재물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재물이 내 대신 죽어야 의인이 된다는 겁니다. 구약의 제사법에 나오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법을 쭉 읽어보면 재물을 드림으로 1년간 죄에 대한 대속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속죄제라 그래요. 재물이 없으면, 피 흘림이 없으면 죄를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죄인이 의인되는 방법은 재물이 내 대신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재물을 이게 가져다가 재물 위에다가 반드시 안수를 해야 돼요. 안수하지 않은 재물은 재물이 아니다. 왜 재물 위에다 안수하냐? 네가 내 죄를 전부 다 전가받아가지고 내가 죽어야 될 것에 네가 대신 죽어라. 그래서 재물을 대신 잡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너처럼. 내가 죽을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이 짐승을 대신 받으시고 그리고 1년 동안 죄 없다고 효력을 인정해 줬습니다. 구약의 제사법을 보면 이렇게 해마다 제사를 드려야 돼서 그리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하고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 안에서 은혜로운 믿음 생활을 했는데 1년이 딱 지나는 날 효력이 떨어져. 그래서 재물이 내 대신 죽으면 죄인이 의인 될 수 있다. 두 번째는 의인이 내 대신 죽으면 이란 말씀인데 죄인이 그 죄를 대속하는 게 아니고 의인이 죄인을 위해서 대속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죄인이 죄인의 죄를 대속할 수 있다 그러면 그냥 가위바위보 해가지고요. 감옥에 있는 사람 다 나오고 한 사람만 거기 남아있으면 돼. 죄인이 뭐 내가 혼자 다 그냥 모든 사람 죄를 내가 다 그냥 다 감당하고 내가 그냥 당신 죄도 네 죄도 다 할 테니까 가위바위보해서 한 사람만 낳고 다 나가자. 그러면 전 세계에 있는 감옥에 있는 사람 다 나오고 딱 한 사람만 나오면 됩니다. 근데 죄인은 자기 죄값 때문에 거기 들어가서 자기 죄값을 지불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죄인이 남의 죄를 대신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인의 그 죄를 만약에 대신 뭐 속죄한다든지 대신 갚아주기 위해서는 죄가 없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근데 성경은 뭐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그러니 아무도 우리 죄를 대신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이 땅에 우리가 보기에 막 훌륭하게 산 것 같아도 그냥 그분도 죄인이야. 죄송하지만 뭐 우리가 아는 대로 뭐 석씨나 마씨나 뭐 다 죄인이지. 뭐 그 마씨는 뭐 죄가 없고 마호 뭐라고 나가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죄가 없고 뭐 대단한 분이라고 막 섬기는데 그 대단한 분 아닙니다. 또 석모모라고 나가는 분도 있어요. 아유 얼마나 그냥 그 우상 하나 만들어 놓고 얼마나 거기 가서 뭐 무릎이 아프도록 절을 하시는지 몰라. 근데 그분도 역시 죄인이라서 자기 죄값도 해결 못했는데 무슨 남의 죄값을 해결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유명한 고승이 그래도 죽을 때 그 아주 의미심장한 얘기를 남겼는데 무슨 그게 대단한 얘기인 줄 알고 말이에요. 죄를 깨달았다는 거지. 근데 뭐 죄 깨닫는 게 어려워. 성경 우리 보고 그냥 일찌감치 죄인이라고 그러고 죄인인 걸 알게 하셨는데 우리는 그거 깨달으려고 평생 바칠 필요가 없어. 그냥 죄인인 건데 뭐. 이런 모든 사람이 죄를 보며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게 됐는데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됐는데 이런 죄인이 의인 되는 길은 의인이 나를 대신해서 죽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의인이 대신 누군가가 죽어주면 의인 된다. 세 번째는 의인이라고 판결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넌 의인이야. 그러고 이렇게 인정해 주시면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합쳐져서 나타난 게 십자가의 대속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물이 되셔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죽어주셨는데 그러면 그걸 믿는 사람들을 의롭다고 여기신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지금 써놓고 있어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야 하십니다.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오늘 우리가 그러므로 복음 안에서 자유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뭐냐? 그러면은 복음은 자유다. 자유를 얻어야 될 것 중에 가장 큰 자유가 뭐냐 하면 죄에서 자유입니다. 오늘 우리가 죄에서 자유를 얻지 못하면 자유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죄에서 자유를 얻지 못하면 자유가 있는 것 같아도, 그렇죠. 뭐 나라에서 나를 속박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가고 싶은 데 가고 뭐 오고 싶은 데 오고 먹고 싶은 거 먹고 자고 싶으면 자는데 자유인데 뭔 또 자유를 준다고 얘기하냐. 우리 인간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에서 자유를 얻어야 된다는 겁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지 못하면 마귀의 속박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문제가 해결되면 마귀 문제도 풀어지는 겁니다. 만약에 죄의 문제를 해결 못하면 어떻게 되냐? 마귀에게 휘둘림 당하고 마귀에게 끌려다녀야 되고 마귀에게 조정받아야 되고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되고 마귀의 그늘에서 벗어날 길이 있냐? 없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살리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를 어떻게 하든지 죽이고 멸망하려고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마귀하고 함께 해가지고 인생 망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야 우리의 인생에 새로운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셨다고 하는 이 속죄의 은혜를 우리가 믿으면 죄인이 의인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자유가 오는 겁니다. 죄에서 자유, 마귀에게 자유. 그 다음에 나머지는요, 옵션입니다. 옵션.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되면 그 다음에 마귀에게서 풀리게 되고 마귀에게 풀리게 되면 그 다음에 질병에서도 자유를 얻게 되고 사망에서도 자유를 얻게 되고 오늘 우리가 묶인 모든 것들이 그냥 한순간에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서 오늘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을 얻는 귀한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죽는 길이 아니고 사는 길이 복음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는 율법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죄를 인정하게 하시고 죄에서 돌이키게 하셔서 우리를 하여금 복음으로 오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로 세워놓으신 이 복음 안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된다고 하는 그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주신다. 오늘 우리는 복음 안에서 그러므로 자유가 있다는 거 믿으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복음만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지. 복음 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늘 성경이 다른 길이 있다고 우리에게 제시하면 제가 골라잡아 선택입니다. 이거라도 좋고 저거라도 좋은데 제 경험상 이게 더 좋겠습니다 라고 좋은 길을 선택해 줄 텐데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믿으면 구원받는 거고 안 믿으면 심판받는 겁니다. 믿으면 자유케 되는 거고 안 믿으면 자유가 없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에서 자유, 그러므로 우리가 자유를 얻은 자유인임을 믿고 편안한 오늘 우리의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 정말 무거운 짐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뭐냐? 죄짐입니다. 오죽하면 찬송가의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정말 무거운 짐, 아무도 대신 맡아줄 리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무거운 짐을 맡아주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거 우리 어깨에 메고 있으면요 눌려갖고 죽습니다. 오늘 그 무거운 짐을 벗겨주실 리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 예수님이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는 분이 되시는 거 믿으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복음 안에서 자유를 얻게 하신 거 감사드립니다.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복음 안에서 자유 얻는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명절이 시작되는데 시험들은 이렇게 하시고 또 질병에 걸리는 사람도 없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의 보혈로 덮으셔서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안전하게 돌아오게 하시며 하나님의 안전한 은혜가 이 기간 동안 나타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